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예배의 부름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막아주시면, 물리쳐 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하게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에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 지금 수술하신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간호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2주째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목사님이 간호를 잘 하시고 병원의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빨리 돼서 빨리 내려오셔서 같이 또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은혜롭게 또 복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2가지 제목 간단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모습은 여러 가지 참담하고 절망적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생각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지금 서울병원의 사모님 치료 회복을 위해서 간호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손길로, 간호의 손길로 사모님이 마음의 힘을 얻고 육체의 회복을 속히 얻어서 이 성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한 기도가 이 시간도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전할 줄 믿습니다. 사모님에게 전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옵고 새 능력을 얻는 육체와 영의 강건함에 회복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잠깐의 기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피 흘리며 지켜왔던 선조들의 그 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로는 당장에 힘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힘을 얻게 하옵시고 사모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가 속히 치료를 받고 좋은 의술을 통해서 속히 건강 회복을 얻어서 돌아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 사역에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깃발이라 그랬습니다. 깃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그래서 태극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 태극기, 휘날리는 태극기 생각하면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23년 정도 됐죠. 2002년 월드컵 때 휘날렸던 태극기의 모습들이 지금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감격과 감동이요. 입장식을 할 때 각 나라가 자기의 국기를 앞세우고 다 당당하게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우리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가슴에 감동을 받았고 감격의 순간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매 경기마다 승리하는 선수들이 있으면요,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휘날리면서 운동장을 뛰면서 돕니다. 관중들은 열광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저렇게 운동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극기 들고 한번 뛰어봤으면.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곤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언제 태극기 들고 뛸 선수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깃발, 그래도 태극기는 아니지만 내가 흔들고 휘날릴 수 있는 나만의 태극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깃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보면요,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진하는 군인들 맨 앞에는 어김없이 뭡니까?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항상 제일 앞장서서 행진을 시작하게 됐지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도인 서울을 탈환하였을 때도 가장 먼저 중앙청에 세워져 올려진 것이 뭡니까? 태극기였잖아요. 심지어 영화의 전투 장면을 볼 때마다 보면은 전쟁의 시작에서 부대의 깃발을 앞장 세워서 힘차게 돌격아 푸르 하면서 전진하는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이 같은 깃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깃발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깃발은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그저 말 그대로 깃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요, 군인들을 선도하는 이끄는 깃발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깃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깃발을 딱 보면은 우리 부대 깃발 보면은 뭡니까? 용기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실패를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겼다고 하는,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깃발을 휘날리고 싶어 하지요. 그럼 이같이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앞서야 할 깃발이 무슨 깃발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깃발 삼아서 나는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 삼아 능력을 깃발로 삼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학문을 가지고 깃발을 삼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경을 깃발로 삼아 자랑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 아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깃발 같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깃발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 주시는 말씀의 깃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반신반의하며 주님께 의뢰한 것이죠. 이같이 주저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책망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깃발로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안 될 것이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요, 실패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될 것이야, 될 수 있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은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0장 1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의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암몬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냥 이기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는데도, 열심히 싸우는데도 너희들보다 강해서 너희가 밀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에요.
막연히 도와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두루누 있고 자빠져 있어도 도와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달리고 내 능력이 달리고 내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를 대적하여 주시고 싸워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희망과 이와 같은 말씀을 깃발로 삼아 사는 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손을 나의 깃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막 전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산 위로 기도로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과 홀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감합니다. 그러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아론과 홀이 돌단을 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시고, 그 양쪽에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올리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들어도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으니까, 붙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 손, 계속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으로 말미암아 뭐랬습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의 기도하는 손 때문에. 하지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은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부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군대에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가 별로 크지 않죠. 방 2개예요. 거실 하나, 방 하나,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래서 제가 작은 방을 기도방으로 꾸몄습니다.
둥근 식탁이 있어서 그걸 안전 식탁을 다 놓고 그 앞에 제가 만든 십자가를 놓고 옆에는 책상 스탠드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아래는 십자가 앞에는 성기장을 펴놓고 탁자 등을 밝히면 아주 분위기가 작지만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요. 평안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일찍 일어날 때는 4시 반, 평균 6시나 6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위해서, 또 아는 지인들 위해서, 물론 그리 많은 시간은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운동 나갔죠. 제가 새벽 운동 나가면 한 2시간 걷습니다. 1시간 반에 2시간. 코스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확하니까 시간을 안 재어도 어디 가서 뭐 몇 바퀴 돌고 오면은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딱 시간이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하루가 편안해요. 평안해요. 편안해보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그래도 또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일들로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기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혹 설령 얽혔던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기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의 깃발, 말씀의 깃발,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깃발,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깃발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면서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승리하는,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의 깃발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시작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이란 한 주간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나의 깃발, 말씀을 붙잡는 깃발, 또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깃발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과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한 건 많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함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